랍비가 그 3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마리씩 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를 죽이고 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잠시 후에 3명의 제자들은 돌아왔습니다. 한 명의 제자는 죽은 새를 하얀 천에 넣어 가지고 왔고요. 또 한 명의 제자는 죽은 새를 그냥 손에 들고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명의 제자는 여전히 살아있는 새를 들고 왔습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왜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을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포기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마지막 제자는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든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이 제자는 내가 아무도 없는 것을 찾으려고 애썼으나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냥 새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떠한 곳,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우리 삶의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한날에 애쓰고 수고하며 힘썼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이 한날 열심히 사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함께 손 한번 격려하기 원합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 만만치 않죠. 저 나이는 어리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쉬움보다는 어려움, 또한 평탄한 길보다는 굴곡이 많은 것이 인생의 삶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문제, 나의 근심, 나의 수고, 무겁게 내 어깨에 메어있는 모든 짐들이 주 예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 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어지길 간절히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따라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다. 시작.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다. 존재의식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적인 존재의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인 존재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먼 고향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을 예로 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식은 있으나 그것은 단순히 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존재의식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 여전히 내 부모의 기억, 내 부모의 생김새, 내 부모와 살았던 여러 많은 동고동락의 삶들이 기억되어지는 존재의식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의 또 종류는 바로 먼 곳에 있는 부모님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진 않지만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가 저희 아버님의 칠순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5일 후에 저희 어머님 생신이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지금 67이신데 평생 동안에 결혼한 이후에 생일을 제대로 챙기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생신을 하고 나면 묻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해서 그랬었는데 저 또한도 저희 부모님은 살아계십니다. 존재의식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저 먼 곳에 있어서 1년에 몇 차례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존재의식의 하나의 종류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존재의식 중에 하나는 것은 뭐냐면 늘 함께하는 것. 그래서 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TV를 보면서 웃고 또한 슬픈 일은 같이 슬퍼하는 존재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섬김의 그 의식 속에 마치 돌아가신 부모를 내 머릿속에 의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의식은 갖고 있으나 나와 전혀 경험이 없는, 그래서 그냥 의미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했지,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했지라는 그냥 의미만 부여되어지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늘 느끼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하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존재를 믿는 믿음 위에 어떠한 삶이 필요하다고요? 매 순간 함께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느끼시나요?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간섭해 주십니다. 혹시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주여 나를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고 꼬집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머리를 쓰다드시며 어깨를 두드리며 잘 자라 자장자장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어떠한 삶, 어떠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9문부터 41문까지 볼 텐데요. 지난주까지 보았던 1번부터 38번까지는 어떠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이 이야기했다면 오늘 39분부터 마지막 107문제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분리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순종 없이는 참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참된 순종이 없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순종이 없이는 무엇이 없다고요? 참된 믿음이 없고요. 또한 참된 믿음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참된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뭐가 따라 된다고요? 순종이 따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기초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는 순종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자신의 원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권리는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단지 피조물이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 마이크는 어떤 한 사람이 이 마이크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마이크를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소리를 더 큰 소리를 듣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것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어느 날 장현신 목사의 소리가 너무 크고 또한 별로 좋지 않아서 이 마이크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런다면 이 마이크는 더 이상 마이크가 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마이크가 될 수 없겠죠. 아니면 이 마이크가 만약에 저 성전에 못이 튀어나와서 그 못을 박는 망치로 사용되어진다면 이 마이크는 원래 마이크를 만든 이의 의도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위해 태어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뭐가 없다고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살면서 권리를 많이 내세웁니다. 내 맘대로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권리를 내세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무엇을 내세울 수 없다고요? 권리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우리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가장 유일한 권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문답 39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39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진 의무입니다. 올드 버전, 옛날 소유리 문답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시는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본분은 뭐라고요?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규칙으로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제40문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소리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이 안 된다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계시한 것은 도덕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그 규칙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규칙이 무엇이라고요?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법을 주었다고요?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하는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라면 내 양심 속에 그 양심의 작용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때는 내 양심이 작용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을 깨닫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런데 더 이상 그 양심은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수에는 다들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양심이 있죠? 한번 여러분들 속에 한번 보세요.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있나요? 없나요? 로마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 있는 양심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고요.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양심의 기능이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양심을 이렇게 한번 제가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양심은 많은 모서리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양심은 늘 돌아가고요. 그래서 그 모서리로 인해서 늘 스침을 통해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죄가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그 모서리 어떻게 됐어요? 달고 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서리가 동그랗게 되어서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양심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여전히 양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으나 그 양심이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도덕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주었으나 그 양심은 더 이상 양심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시느냐?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또 다른 순종의 규칙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계명인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소리문답 41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라는 물음 속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어디에 우리를 두었다고요?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양심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에게 뭐 하지 않았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다른 순종의 규칙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10가지의 계명인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깨닫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양심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옳고 그름을 알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다시 우리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10가지의 계명조차도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십계명을 단지 자신의 의로움의 척도로 여기는 어리석은 교만과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란 잣대를 두고 그 십계명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요, 그 십계명을 지키면 의롭다라고 정죄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자신 의로기에 자만과 착각 속에 살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었는데 그 십계명조차도 인간들은 변질을 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들 곧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반역 때문에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악 때문에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실 십계명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10가지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에 담겨있는 속뜻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뭐 하신다고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의식이 여러 많은 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법에 왜 그러한 법을 주었느냐에 대한 속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지키는 것, 단순히 행하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하며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행했기에 의롭다라고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수요 예배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마다 찬양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예배의 형태 속에 마치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처럼 이 껍데기, 겉 형식만 남아있다면 이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긴 시간, 아무리 여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그 모든 예배는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저를 보고 있으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빨리 언제 끝나나, 집에 설거지는 많이 남았는데 빨리 끝나야 8시에 연속골 보는데 내가 어제 내일 무슨 약속이 있더라? 라고 혹시 다른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 드려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단순히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까 마치 하나의 예화처럼 랍비를 찾아왔던 한 제자처럼 아무도 없는 삶이 없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일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난번 수요예배 때 들었지만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은 뭐라고요? 마땅히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그 십계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십계명이 뭐였다고요? 변질되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심을 주었으나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다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여러 많은 방법의 인간의 생각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맞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그 자체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 바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에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너는 눈먼 자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너희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날 청년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었는데요. 유대인들 향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눈먼 자의 인도자이고요. 어둠 속에 있는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책망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지적했냐 이 말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라고 말했고요.
스스로 그들은 그렇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의 가장 큰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사 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온전한 것, 바른 것, 참된 것, 진실된 것, 올바른 것을 향해서 간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그것이 반하여진다면 아무리 우리 스스로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그것이 우리 스스로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표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지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그 규칙을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규칙,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에 가장 유일한 규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다시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문제를 당했을 때에 여러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는 해결점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 세상 사람들이 무지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혐오하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순종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종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고합니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맹종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지도자들에게 맹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맹종이란 말이 참 나쁜 의미죠, 그죠? 맹종한다. 나의 생각은 다 없어버리고 내 가치관은 다 없애버리고 내 사상은 다 없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맹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렸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사상, 내 가치관, 내 경험, 내 이성에 의해서 그것이 판단되어져서 이것은 내가 순종하고 이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맹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맹종만 있는 주의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화려한 것을 가지고 올지라도 난 너희의 예매를 받지 아니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물이 헛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9절에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너희에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내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고에 고기가 없어서 그 재물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통장에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치 저 북한의 기쁨조처럼 하나님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을 좀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찬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시기에 심심하셔서 함께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나누는 그러한 예배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공의란 말은 뭐냐면 바른 것입니다. 저 세상은 굽은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린 그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인내를 사랑하는 거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는 인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생각 속에, 다른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의를 행하고 인내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보다 여러만 화려한 물질, 여러만 화려한 예배 형태, 여러만 또 다른 이벤트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족함이 되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내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6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외칩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성읍을 향하여 외치신다. 완전한 지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너희는 매와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하여라.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해되어지면 제사가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과 제사, 믿음과 행함은 함께 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말한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나를 다스리사 하나님의 그 순종의 길을 날마다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누르사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나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뿐만 아니라 나를 강권하사 내 멱살이든지 아니면 내 머리끄댕이든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주님 만날 때까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